이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경전을 설하셨지만 그 수많은 경전 중에 최고의 경전, 왜 이 부분에 이렇게까지 부처님께서 막 온갖 부분을 다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부처되는 경전이에요. 나머지 경전은 뭐 여러 가지 방편을 설한 부분이지만 이것은야말로 오직 부처가 될 수 있는 경전. 그러니까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일체 모든 중생이 불성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신을 시킨 부분은 이 경전이 유일해요. 너가 부처다. 개의성불도라 이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모든 생각 하나하나, 부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발걸음 하나하나, 모든 부분이 다 아닌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희망의 경전이에요.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불자잖아요. 부처불자의 아들자자예요. 부처님 자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도 얘기했을 때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뭘로? 가르침으로써 상속을 한다고요. 가르침으로써.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는 나를 낳아준 세속적 부모이지만 정신적 부모는 바로 부처님이다. 다보열애께서는 이 법화경이 그렇게 소중하니까 이 법화경을 설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회가 흔치 않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귀하면서도 그렇게 가치 있는 부분이니까 당신이 원을 세운 게 뭐냐면은 내가 멸도한 후에도 반드시 법화경 설하는 곳에 가면 반드시 내가 나타난다 이게. 법륜상전이야. 항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보면 뭐 법사는 조금 어설프지만 이곳에도 생각은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의식도 갖추고 뭐 의복도 갖추고 뭐 이런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그 법화경을 설하는데 보니까 뭐 옷을 가운을 입고 뭐 희한하더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야. 우리는 부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 함께 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이 뭐 내가 지금 억지로 폼을 잡으라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법화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뭐 없는 말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대로 읽기만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과거세 다보열애께서 그렇게 원을 세우셨다. 반갑습니다. 묘법 연화경을 부촉할 때가 있었으면 하느니라. 부촉이라는 자체는 어떤 거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탁하는 거. 그래 이 묘법 연화경을 부촉할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얼마나 중요한 경전이면 부처님이 소원이 그렇다네요. 부처님 소원이. 당신이 열반에 들고 난 이후에도 어디엔가는 내가 꼭 부촉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 그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상속이라 상속.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토를 상속하잖아요. 왜 상속해요? 불행하라고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과거에는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 농토보다 더 좋은 건 없었어요. 그래서 농토를 주는 부분이 당연해서 그 농토도 누굴 중심으로 줬어요? 장남 중심으로 줬잖아요. 근데 요즘은 장남만 주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 데모해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똑같이 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요즘은 뭐 그 아들 딸 구분도 안 한다면서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노인들이 아들한테만 주면 되는 줄 알고 주고 간 다음에 싸움이 터져요, 안 터져요? 막 싸움이 터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하지 말아라. 요즘엔 출가인 그건 옛날 얘기다. 지금 기득권이 우리한테도 있다.
근데도 지금도 그게 아주 과도기야. 지금도 보면 이렇게 50대, 70, 80대 되신 분들은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또 그 출가를 일찍 하셨던 그분들은 우리 보살님들 입장에서도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 누나부터도 그래요. 그건 내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내게 아니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 오빠만 갔냐? 있을 수 없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중생들도 이렇게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는 부분은 부모가 그 자식이 보다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처님께서도 지금 나는 이 묘법연화경을 부촉할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 대신 법화경을 설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생이 중생을 상속하지만 부처님은 왜 이렇게 그 법화경을 부촉할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 부처는 부처를 상속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일체 중생에게 공양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나는 공경이 대사고 싶어서 부처가 된 게 아니야. 일체의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불자잖아요. 부처불자의 아들자자예요. 부처님 자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도 얘기했을 때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뭘로? 가르침으로써 상속을 한다고요. 가르침으로써.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는 나를 낳아준 세속적 부모이지만 정신적 부모는 바로 부처님이다.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100년을 살지 못하는 육신을 위한 삶을 상속하는 부분이 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부분의 그 가르침 속에 귀해서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상속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부처님은 그런 법화경을 부축할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주 세존께서 비록 오래전에 멸도하셨으나 보탑 안에 계시면서 오히려 법을 위해 오셨나니 모든 사람은 어찌 법을 위해 부지런하지 않으리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다보탑 안에 다보열애가 상주를 하는데, 그 다보열애가 다보탑 안에 상주하는 이유는 당신이 오늘 세우셨어요. 뭐라고? 이 법화경이 그만큼 소중한 경전이니까 난 반드시 법화경설하는 환경이 된다면 그곳에 가서 보탑에 들어 증명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속의 어떤 그런 원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설하면 부처님께서 반드시 가져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 보탑에 나타나서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보탑 안에 계시면서 오히려 법을 위해 오셨나니 모든 사람은 어찌 이 법을 위해 부지런하지 않으려. 부처님께서 이렇게 오온을 세우셔서 법화경을 귀중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이 법화경 공부하는데 인색해요, 안 인색해요? 여기 있는 분들 빼놓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경전을 설하셨지만 그 수많은 경전 중에 최고의 경전, 왜 이 부분에 이렇게까지 부처님께서 막 온갖 부분을 다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부처되는 경전이에요. 나머지 경전은 뭐 여러 가지 방편을 살한 부분이지만 이것은야말로 오직 부처가 될 수 있는 경전. 그러니까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일체 모든 중생이 불성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신을 시킨 부분은 이 경전이 유일해요. 너가 부처다. 개의성불도라 이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모든 생각 하나하나, 부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발걸음 하나하나, 모든 부분이 다 아닌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희망의 경전이에요. 모든 그 중생이 부처될 수 있는 통로. 이 부처님 멸도하신 지 무항수겁 지났으되, 무항수겁이라는 자체는 무수한 겁이 지났으되 곳곳에 법을 들으려 나타나심은 설법기에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니라. 저 부처님의 본래원은 내가 멸도한 후에 설법하는 곳마다 찾아가서 항상 이 법을 들음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보열애께서는 이 법화경이 그렇게 소중하니까 이 법화경을 설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회가 흔치 않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귀하면서도 그렇게 가치 있는 부분이니까 당신이 원을 세운 게 뭐냐면은 내가 멸도한 후에도 반드시 법화경 설하는 곳에 가면 반드시 내가 나타난다 이게. 법륜상전이야. 항상. 그리고 지금 우리도 지금 보면 뭐 법사는 조금 어설프지만 이곳에도 생각은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의식도 갖추고 뭐 의복도 갖추고 뭐 이런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그 법화경을 설하는데 보니까 뭐 옷을 가운을 입고 뭐 희한하더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야. 우리는 부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 함께 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이 뭐 내가 지금 억지로 폼을 잡으라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법화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뭐 없는 말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대로 읽기만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과거에 다보열애께서 그렇게 원을 세우셨다. 그 법화경을 뭐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경우가 되는데 우리 법화 행자로서. 그리고 법화경이라는 자체는 수지, 독, 읽고 소리를 내고 소위 그 사서 뺏기고 해설을 하는 그 자리는 법화 오종법사라 이거예요. 그런 자리는 항상 부처님이 그 법이 함께 상존한다. 여기 딱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나의 분신인 항아사 같은 한량없는 부처님이 모두 와서 법을 듣고 또 멸도하신 다보열에 뵙고자 각각 이 묘토와, 여기서 얘기하는 묘토라는 자체는 미묘하고 장엄한 그 불국토를 이야기합니다. 묘토와 제자들과 하늘과 사람과 용신의 온갖 공양 다 버려두고 법을 오래도록 머무르게 하려고 여기 오셨느니라. 모든 부처님 매셔 정작게 하시려고 신통력으로 한량없는 물이 옮겨 국토를 청정케 했느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법의 나무 아래 좌정하시니 맑은 못에 연꽃이 장엄하듯. 여기서 맑은 못이라는 자체는 맑은 국토, 깨끗한 국토를 말하는 거죠. 연꽃은 뭘 얘기할까요? 부처님을 얘기하겠죠. 청정한 나라에 부처님이 그 법의 나무 아래 모든 사자재에 부처님께서 앉으시어 광명으로 장엄되니 어두운 밤에 큰 횃불 같으시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모습은 깜깜한 밤에, 어두운 밤에 큰 횃불처럼 그렇게 장엄해지고, 부처님 몸에서 풍기는 그윽한 향기는 시방국토에 가득하며 중생들이 향기에 흠뻑 취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 마치 큰 바람이 작은 나뭇가지를 스치는 것 같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중생을 향한 향기가 얼마나 진기롭고 감미로우냐 하면 너무너무 환희심이 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뭐 그렇잖아요. 부처가 뭔지도 모르다가 부처님이 되는 방법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은 어떤 걸까요? 안 못 보는 중생이 앞이 확 터지는 것 같고
귀머거리 같은 어떤 그런 존재가 귀가 확 들려서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것 같은.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치면 육신통의 주인공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눈이 있을 때 눈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제대로 있는 그대로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처해 있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의 장르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가 된다면 비유컨대 그런 건 어떤 거냐? 중생들이 향기에 흠뻑 취해서 그 부분을 이기지 못한 환희심이 불러일으켜지고 마치 큰 바람이 작은 나뭇가지를 스치는 것 같느니라. 여러분 어떻겠어요? 태풍이 불어올 때 작은 나무들은 드러났다가 일어나잖아요. 그 정도로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이라는 자체가 감동스럽다. 이러한 방편으로 법을 오래 머무르게 하시느니라. 대중에게 이르노니 내가 멸도한 후에 누가 능히 이 경을 소회지녀 읽고 설하겠느냐. 지금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맹세히 말을 하라. 이 다보불께서 멸도하신 지 오래이나 큰 서원으로 사자후 하시나니 다보열애와 나와 여기 모인 화불이 이 뜻을 아시느니라. 불자들이여 누가 이 법을 받들어 수호하겠느냐. 큰 서원 일으켜 오랫도록 머물게 할지니라. 능히 이 경을 두어하는 이는 곧 나와 다보열에게 공양함이 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전을 잘 받들어서 지키고 실행을 하면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다보열에게 공양함이 되느니라. 경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배우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사경하고 그리고 그 해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나와 다보불께 공양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법화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 얼만큼 가치 있는 경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이렇게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내일부터는 법화경을 어떻게 하고 다녀요? 이고 다녀요. 이고 다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가치 있는 부분이니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걸 잘못 해석하면 해석하는 바에 따라 이제 또 뭐 엉뚱한 부분이 되는 거. 어떤 사람은 경전을 이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뭐 받들어 모시고 다니고 뭐 이런 부분 잘못하면 잘못 해석하면 엄청난 기복적 부분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함부로 대하지 마라. 막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책이 다 끝까지 책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그 경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책을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경전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경전이니 하찮게 보지 마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경전이다. 이 다보불께서 보탑에 계시면서 늘 시방에 출연하심은 이 경을 위하시기 때문이며 또 여기에 오신 모든 화불에게 공양함이며 모든 세계를 장엄하고 빛나게 꾸밈이니라. 만약 이 경을 설하면 곧 나와 다보열애와 모든 화불을 뵙는 것이 되느니라. 법화경을 이렇게 하면 모든 화불. 그러니까 여러분 화불이라는 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천백억화신 서가모니불. 화신이란 말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한 분이셨는데 화불이 되면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생이래. 이 우주법계 어디인들 부처님 아니 계신 것 없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부처님을 떠올리면 어느 곳이든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에 계시든 계시는 것이 부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하라 저라가 우리 안방에도 있는데 아주 편리해요. 꼭 그런 것만 빼먹어.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교 공부를 어설프게 해놓고 나면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야, 뭘 절에까지 가냐?
내 마음이 부처인데. 아니, 잘 하면서 그러면 말도 안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이제 어떤 경우는 보면, 천백억하신 서가모니 불, 화불로 꽉 차 있다는데, 구태여 뭐 절에 갈 게 뭐 있어. 집에서 그냥 하면 되지. 49제도 안방에서 지내요. 맞을까요? 안 맞아요. 집에 불상을 해 모셔놓고 법당을 차려놓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법당일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모습을 누가 모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법답게 모셔야 되는 거예요. 법답게.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면 집이나 이런 데다가 부처님을 잘못 모셔놓고 거기다가 뭐 그냥 물을 떠놓고 초를 켜놓고 하다 보면 딴 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많이 소위 아닌 모습으로 고통받는 경우들도 가끔 생기는 걸 좀 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신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모셔도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반드시 법답게 소위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다. 모든 선남자여 각자가 진실되게 신중히 생각하라. 이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니 마땅히 큰 원을 일으킬지니라. 이 밖에 여러 경전이 항아사같이 많은데 이를 다 설할지라도 어렵다 할 것이 못되며, 그렇죠? 법화경 외에도 경전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 경전이 항아사같이 많은데, 저 겐지스 강의 모래알보다도 많은데 이를 다 설할지라도, 이 경전을 다 설할지라도 그것은 어려운 일이 되지 못한다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항아사같이 그렇게 많은 경전을 설하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딱 그렇게 이를 다 설할지라도 이것은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 못 된다 이거예요. 만약 수미산을 들어서 수 없는 다른 국토에 던진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 것이 못 된다. 수미산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산을 들어가지고 수없이 많은 나라에다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차라리 쉬운 일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건 차라리 쉬운 일이에요. 어렵다 할 것이 못 되며, 만약 발가락으로 대천세계를 움직여서 멀리 다른 나라에 던진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어렵다 할 것이 못 되며, 이것도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발가락으로 대천세계를 움직이고, 거짓말도 엄청나게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다. 근데 그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만약 유정천에 올라가서 중생을 위해 할일 수 없는 다른 경전을 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렵지 않겠거니와, 다만 부처님 멸두 후 악한 세상에서 이 경을 설하는 것은 이를 어렵다 하리라.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답을 안 해. 이런 엄청난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법화경 공부하라. 와, 안 와? 참 깝깝한 일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런데도 시간 있으면 가는 거고 시간 없으면 안 가는 거야. 그 없는 것도 왜 없나 하고 보면 몇십 년 전에 연락을 끊겼던 동창생이 전화 왔기 때문에 그거 만나러 가려고 못 오고. 그렇잖아요. 뭐 개돈 타러 가느냐고 못 오고. 내가 개돈 타러 간다 그랬더니 또 어떤 보살님은 요즘 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비유가 그렇지. 가령 어떤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휘어잡고 논일며 다닌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 것이 못 되리니. 어떤 사람이 허공을 휘어잡아요.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허공을 휘어잡고 논인다 할지라도 놀러다녀. 여기저기를 오갈 수 있어. 뭐 나무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허공을 타고 다녀. 그런데 그것도 별거 아닌 일이에요.
내가 멸대한 후에 이 경을 써서 지니거나 사람을 시켜 쓰게 한다면 이를 어렵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경을 써서 지니거나 내가 써서 직접 지니거나 본인이 직접 쓰지 못한다면 사람을 시켜 쓴다면 이게 차라리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받아들여야죠.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못한다, 난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허공을 휘어잡고 날아다닐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이 법화경과 인연을 갖는 게 더 크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혹은 대지를 발톱에 올려놓고 봄천에 오른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 것이 못되며, 대지를 발톱에 올려놔요. 범천에 올라가. 그건 어렵다 할 것이 못돼. 다만 부처님 멸도 후 악한 세상에서 잠깐만이라도 이 경을 읽는다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도대체가 이처럼 쉬운 부분을 왜 못한단 말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잖아요. 여러분들은 인연이 됐기 때문에 쉽죠. 여러분들이 인연이 됐기 때문에. 그럼 한번 따지고 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고 있는 종단이 많아요.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고 있는 종단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지 않는 종단에서도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아주 귀한 경전이요, 위대한 경전이라고 하는 걸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자라고 이름되어진 분들 중에서 법화경을 읽은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또 그런 소위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고 하는 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불자들이 법화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또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고 있는 종단의 신도라고 하는 분이나 불자라고 하는 분이 법화경을 읽은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따져보자고요. 또 그런 부분이 인연에 있는 신도들이 법화경을 이렇게 앉아서 그냥 떠듬거려 가면서라도 무슨 뜻일까 하고 고민해 본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원흥사에 한 번을 다녀갔든 두 번을 다녀갔든 1년에 다녀가는 신도가 수천 명 내지는 난 수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앉아있는 분이 요 분들이 다라니까요. 아니 그것만도 어마어마한 부분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명체는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생명체만 가지고 논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자체는 희귀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시공을 초월한 중생을 대상으로 설한 경전이고 보면 여러분들은 꽤 괜찮은 확률 속에 앉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뭘 따져? 그냥 다 천만다행이지. 이럴 때 천만다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스님, 그 말을 긍정을 하는데 뭐가 달라졌단 말입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오기 전에도 앞이 깜깜한 건 마찬가지고 와서 듣고 난 다음에 갈 때도 앞이 깜깜한 건 마찬가지인데 뭐가 그렇게 엄청난 신비와 엄청난 위력이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쪽의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그게 왜 문제냐 하면 중생의 모습 속에서 설정되어진 진리를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 눈앞에 갖다 놓는다고 믿겠냐고요? 그거는 답이 아닌 답을 스스로가 쓴 거예요.
요즘 말로 소위 말하는 노답이라고 그러대요. 답이 아닌 부분은, 답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부분을 가지고 그걸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식으로서 답이 아닌 부분을 답이라고 우기고 답을 쓰면 답은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저우한이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사실이 아닌 부분을 인간이 사는 환경 속에서 서로 약속되어진 부분을 가지고 답이라고 믿으면 답이 아닌 걸 가지고 답이라고 믿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평생 살아도 답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눈앞에 있는 돈, 명예, 권력, 수명, 뭐 이런 오용락이라고 하는 부분의 환경을 통해서 만족과 불만족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눈을 뜨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죠. 우리 딱 한 가지만 알고 가자고.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일 수 있는데 부처님 하신 말씀은 의심하지 말자고요. 알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믿으면 되지. 뭘 번쩍거리고 안 번쩍거리고 뭐가 문제야. 내 마음이라는 자체를 경전이 근거한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다 보면 난 그와 같은 존재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아상을. 우리가 흔히 보면 동료지간에 다투고 뭐 이런 부분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답은 없어요. 근데 답이라고 우기니까 싸우는 거죠. 답이 어딨냐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게 거의 다반사일걸요. 서울을 가는 방법이 꼭 어떤 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꼭 내일 가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상식으로 갖다 묶어버리면 다툼이 생기듯이 진리를 바라다 보는 부분의 시각도 그럴 수 있다. 솟아올라 하늘에서 꽃 피우고 공경하며 공양하네. 답에 계신 다보열에 소리 높여 찬양하니 석가세존 법화 설법 참으로 진실이라. 지방세계 국토에서 중생교와 애쓰시는 백천만원 무량수의 석가세존 분신열에 보배탑의 문을 열고 다보열의 측면고자 사바세계 모여드니 불국토가 여기 있네. 설하는 곳 신통과 원력으로 어디에나 나타나서 거룩한 법 증명하리. 영축산의 대중들은 기쁜 마음 가득해라. 자리 함께 나누어서 앉아 계신 두 부처님, 험한 세상 힘들어도 착한 마음 잊지 말고 법화경을 잠시라도 뜻에 따라 실천하면 참된 불자 되리라는 귀한 설법 퍼져가네.